이 시간에는 기독교와 효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독교와 효. 기독교와 효. 이 삼봉백화점 붕괴 사건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특히 11일 만에 살아나온 최명석 군, 13일 만에 살아온 유지환 양, 또 어제 17일 만에 살아온 박승현 양, 이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나 자신이 신세대를 보았던 인식을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산교육을 줍니다. 물론 그런 것이 순간적으로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니까 반짝했다가 말았다면 이건 큰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륜 지도인 효를 잘 실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잘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 말씀이 그대로 실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세대인 그 세 사람 다 낙관적이었습니다. 또 단순했습니다. 또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결과를 기다리다가 결국 구조대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신세대 특유의 낙천성을 지녔기 때문에 살아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다 가정살림은 넉넉하진 못했으나 화목한 가정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보다 화목한 가정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 모두가 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실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세대의 생활 속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일인데 가정이 화목하고 그들은 부모에게 효하는 삶을 실천하는 젊은이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최명석 군은 21살입니다. 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 몇 개월 동안 남은 그 시간, 보통사 아이들 같으면요, 군대 가면 친구를 만날 거니까 친구나 만나자, 놀러 가자, 캠핑이나 가자, 야외 가자, 어디 가자. 아버지 돈 주세요. 어머니 돈 주세요. 내 곧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 친구들 못 만납니다. 학교 친구 만나야 합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간 남으니까 몇 개월 남은 그 틈을 타서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고생하면서 그 지하실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부모에게 선물을 사다 주는 효도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병원 중에 계신 할아버지를 거의 1년 반 동안이나 수발을 들여드는데 소대변을 어린 그 청년이 20살도 안 된 그 청년이 할아버지의 소대변을 받아내는, 그걸 치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른된 딸도 힘든 일이고 어른된 어머니도 힘든 일인데 어린 소년이, 어린 청년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기 드문 신세대가 아닙니다. 그뿐 아닙니다. 유지환 양은요, 어려운 삶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대학을 갈 수 있는 불구하고 인문학교 가지 아니하고 상업학교를 갔다는 것입니다. 졸업하자마자 그는 취직했습니다. 또 삼풍백화점 지하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근히 모은 것이 벌써 500만 원을 저금통에다 입금을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피어케에서 근무하다가 92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입원 중에 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교대로 5년 동안 소년 가장 노릇을 하면서 가정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 5월 달에는요, 자기가 부모님을 잘 효도하겠다 그랬어요. 그 불과 19살밖에 안 된, 18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청년이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 보험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18살 먹은 소녀가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 보험을 들었다. 2달 동안 보험료를 납입할 정도로 그런 효성이 지극한 아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가정의 규범 의식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한국 고유의 효사상이 들어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할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종교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삶의 원리, 하나님의 삶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효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 생각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효를 대인 관계의 대인 계명의 첫 계명으로 가르칩니다. 성경은 효, 부모 공경을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계명보다 효하라는 계명이 먼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보다 효하라는 계명이 먼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효하라는 계명이 먼저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효하라는 계명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예수를 믿으라 잘 가르쳤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많은 교회에서요, 그저 어버이 주일날만 되면 부모 공경 내기를 할 정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 복을 받는다, 엄청 강하게 가르쳤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안 가르쳤어요. 부모에게 효하라는 가르침은 너무나 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나라에 유교 사상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효 사상이 유교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효 사상이 유교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효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효 사상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효 사상 그러면 그건 유교의 가르침이지,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면 돼, 이것으로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예수님이 탄생하시 그 이전, 부처님이 탄생하시기 그 이전, 공자님이 탄생하시기 그 이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부모 공경을 명령하시고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이번에요, 최명석 군, 유지환 양, 또 박승현 양 모두 와라 땅에서 잘 됐어요. 그 큰 아파트가, 그 큰 백화점이 와라 일시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피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시멘트 바닥이 무너졌는데도요, 그들이 숨을 수 있는, 그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 11일이 되고 13일이 되고 17일이 되어도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순종이라는 말이 150번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은 순종을 대단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자녀된 우리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 순종은요,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입니다. 제왕대 솔로몬도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은 잠언서를 기록했을 때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서 6장 20절 21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또 부모를 공경하고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들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효엘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루실 만한 것이니 아버지 없는 자식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없는 손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혹이라도 아버지가 없고 할아버지가 없어서 어머니가 과부가 되었으면 아이들이 버릇이 나쁠 수 있잖아요. 효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그때 사도 바울은요, 제자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이 효를 행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가르쳐 미는 자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 잘하지 아니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 뭐라 말했습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러므로 효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도입니다. 유교가 생기기 전입니다. 불교가 생기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기 이전입니다.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입니다.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도가 뭡니까?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는요, 태초부터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신 법도요, 또 가정 윤리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종교의 가르침이 이기 전에, 그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뿐이 아닙니다. 이 효는요,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걸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는 효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효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요,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인을 이루는 근본이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도 가르쳤습니다. 가정에서 효가 이루어지려면 나라에 있어서도요, 충성을 다하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가정에서 효하는 사람이 나라에 충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이 임금에게 충한다는 것입니다. 효가 없이 충이 없습니다. 충이 없이 나라가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효는요, 이 사회가 바로 서는데 꼭 필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효는 자기를 낳고 길러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공경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가정의 좋은 전통과 문화가 개성되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회의 윤리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뭐냐? 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과 사회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수천 년 동안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부모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강인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힘을 합해서 발전하거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여겼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했습니다. 또 살아감으로 생활 속에서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머리가 울소화가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진실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효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모범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늘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예로부터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바른 교훈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요, 최근에 와서 문화가 개방되고 서구의 문화가 몰려오면서 우리의 미덕은 점차 사라져가 버리고 말았어요. 한국의 기독교의 위기도 이 신앙의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만고불변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도덕과 악행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도록 방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는 방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부모 공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으로 대치되어서 결국 이 두 가지를 모두가 다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모 공경을 무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요, 형식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우리는 이제 다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해할 것인가? 첫째요,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공경.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유교가 생기고 불교가 생기고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교회가 부모 공경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교회 부모 공경하라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한 말을 세상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대인계명의 첫째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을 조화있고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회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질서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효도해야 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교육시키시기에 그렇게 헐벗으시고 배고프시고 고생하시고 그러시면서도 잡수시고 못 잡수시면서 물로 배를 채우고 허리띠를 2번, 3번 졸라매면서 고생하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는 리오왕이라는 희곡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는
독사의 독리보다 훨씬 더 날카롭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낳으시고 기르시는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식을 항상 염려하시고 수고하십니다. 자식을 항상 또 고민하십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부모라도요,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많더라도요, 자식에 대한 부모는 마치 어린아이를 냇가에 보내놓은 것 같이 염려하면서 근심합니다.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효의 출발인 겁니다. 내가 효를 많이 한다,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고생하시고 부모님 고통당하신 거, 그 부모님 희생을 내가 생각만 한다 하더라도 벌써 효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효해야 합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염려를 덜어드려야 합니다. 부모를 평안히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좋은 집 사드리는 것 필요합니다. 좋은 옷 사드리는 것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 사드리는 것 필요합니다. 또 용돈 많이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부모님에 대한 염려를 덜어드려야 됩니다. 또 부모님을 평안히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월남 이상재 선생이 소년이었을 때 그걸 어느 부자가 그 조상의 땅을 탐내어서 3년을 두고 그 주위에 있는 관리들을 매서놓은 소송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이건 질건 뻔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부친 이 희택공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 빼앗기고 옥에 갇혔습니다. 아주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월남 이상재 선생이 15살, 아마 그때는 장가 일찍 가졌으니까 장가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랍니다. 근데 아버지가 들어갈 옥에 아들이 대신 들어갔습니다.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들어갈 감옥에 아버들이 결혼을 갓한 아들 이상재가, 15살 먹은 아들 이상재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 그 지역 군수가 알게 됐습니다. 야, 우리 마을에 이렇게 지극한 효성을 지닌 청년이 있는가 기뻐하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사실을 물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위에 돈 있는 몇몇 사람들이 모하면서 자기 조상의 땅을 빼앗고 오히려 감옥에 갇힌 어려움을 확인했습니다. 군수가 이상재 말을 들어보니까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갸륵하게 보고 석방하고 땅도 되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효인 것입니다. 이런 부모 공경을 성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교회 지도자였던 김교신은요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효자란 부모에 주는 대로 받는 자식이요, 불효자란 받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조건부로 받으려는 건방진 자식이라. 그럴 때 우리는요 예배한 신독자양자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는 것을 최악의 죄악이다 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 예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유가 없어요.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효는 부모에 대한 공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효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똑같이 행해져야 할 것,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이가 많으셔서 네 부모님처럼 머리가 셋분 앞에 일어나라. 너희 부모님처럼 노인을 공경하라. 그 다음에 다시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앞에 연세가 많으셔서 머리가 센 분이 계시냐? 일어나라. 노인의 얼굴을 보면 공경하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사람은 생각할 거 없다. 만그리와 나만 섬기면 된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성경이, 이게 가르침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효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세 번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효를 실천하는 자가 반복. 따라하시겠습니다. 효를 실천하면 복을 받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실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성경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동안에서 본대로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지, 아버지가 들었지, 아들 이삭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lang에서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믿고 갔지만, 그러나 아들 이삭은 하나님 말씀 믿고 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믿고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단을 쌓은 후에 밧줄로 자기를 묶으려고 합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칼로 자기를 찌르려고 합니다. 소리칠 수 있습니다.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버지가 하시는 일, 나는 거역할 수 없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생명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 복주셔서 어디를 가는지 농사를 지면 100배, 어디를 가서 우물을 파는지 파는 데 많은 물이 콸콸 쏟아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삭은 거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모든 고생을 했습니다.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족들, 특히 아버지를 모시고 봉양하는 효를, 그 지역에 7년이 가뭄이 들어서 고통당하고 양식이 없어 다 죽게 되었을 때 형제와 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버지가 이룰 수 있는가, 형들이 이룰 수 있는가 원한이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한 사무치는 것 다 잃어버리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그 아버지에게 효도 하나 드렸습니다. 창세기 4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의 아지 타르테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족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7년 동안 가뭄 속에서 자기 아버지, 자기 형들이 굶어 죽게 됐다.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모셔와야 되겠다. 13년 동안 팔려가서 감옥살이하고 종살이했던 그 요셉이 아버지를 효했어. 그뿐이 아닙니다. 루스는요,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남편을 잃고 난 후에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그가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는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조상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루키스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에 장설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내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룻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난 고향 땅으로 가겠다. 너는 모압 여인이 여기서 살아라. 네 친정 부모와 살아라.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내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이런 고운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훌륭한 조상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다 이루신 예수님, 공적으로 너무너무 큰 일을 하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누구 생각했습니까? 어머니 앞일이 걱정됐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 이루시고 마지막 가시면서 어머니의 앞일이 염려되어서 죽으시는 예수님, 머리 가시간 양손을 못 박히시어 죽으시는 예수님, 요한아, 네 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 2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멋진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멋진 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죽으신 예수님도, 그 큰 일 하신 예수님도 어머니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효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똑같이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부모에게 효했습니다. 효를 실천함으로써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효가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효를 행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의 모범들을 따라서, 신앙의 모범자들을 따라서 우리 모두 효를 실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라 미풍양속에 살아날 것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진실로 희망의 나라가 될 것인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봅니다. 부자 나라 미국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것은 참 다행해서 교회가 엄청 부흥되는데, 역사가 없는 미국,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 당시 미국 역사는 불과 200년여밖에 안 되는 미국, 조상을 모르는 미국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당시에 한국은요, 조상을 위한다는 것 때문에 형식적인 조상의 효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불효 막심하게 살았습니다. 논 팔아먹고 밥 팔아먹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썩어질 일 다 하다가 부모 돌아가시면 부모 제사 지낸다고 또 논 팔고 또 밭 팔고 산 팔고 비드다가 3년씩 제사를 지는 일을 보니까 이게 한심스럽거든요. 그때 이 나라가 살려면은 이것을 제사를 없애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은 누굽니까? 우리 부모의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조상의 제삿날을 잃어버린 것이 기독교인의 당연한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하는 방법만 다를 뿐인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잃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을 때는요, 그 제삿날을 적어도 한 달 전부터 기억해서 제물을 사고 마음 다짐하고 몸 조심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적어도 제사 지는 방법만 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들은 신에게 들렸던 것이지만 신은 귀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을 주신 하나님, 부모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분명히 그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후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조상들을 기억하고 조상들의 유업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 방법만 다를 뿐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진실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조상을 생각하고 진실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알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미국이 기독교를 들고 돌아왔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완전 백지화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효도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불교가 생기기 전에, 유교가 생기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도리로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에게 효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부모에게 효하며 사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 약속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오늘 기독교와 효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교회는 많고 교회는 많으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 많으나 살아 계신 부모,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등한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을, 성경과 위배된 삶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부모님께 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